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레스가 됩시다. 해피바레스가 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미션을 주신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8월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셋째 주일에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대 언약이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대 목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237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란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로마가 이제 복음화됐잖아요.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만민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언약은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이 어지럼증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답답하면도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질문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온라인 지금 예배가 허용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저 교회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참 이런 상황들이 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이 아니냐서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조주하는 자를 조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 세계 복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 때문에 힘든다. 하나님 자꾸 복이라 그러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잡아야 돼. 그렇죠? 아멘. 이 세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질문하시면은 감자를 어떻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걸 잡으시라고 말이에요. 둘째,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영적 서밋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여서 미션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지금 이 세상의 재앙이 자꾸 오는 이유를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가 지금 아파트 뭐 분양하고 플래카드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곳곳에 다 붙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좋은 거라면은 플래카드 붙이겠습니까?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은밀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거 해라. 그거 대박난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플래카드 붙여요? 진짜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좋은 거라면은 뭡니까? 이걸 가까운 사람들에 말하지 참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거라면은 복음이 내 가까운 사람들 참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진짜 좋은 거라면 뭡니까? 은밀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은밀하게 전파되는 거라 그 말인 거죠. 영적인 서밋은 사람과 갈등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강단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정심의 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죠. 우리도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가 오고 재앙이 와도 뭘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질문 안 하면 답이 옵니까? 질문 안 하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받아서 질문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준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이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왜 경제 문제가 옵니까? 자꾸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쓰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자꾸 과소비하고 자꾸 쓰고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데 허황된 생각은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돈 없는데 자꾸 오다가 자꾸 하고 그러면 나중에 빚지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없으면은 안 쓰면 되는 거죠. 안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섬에서는 사람을 살리며 숨겨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람입니다. 셋째,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총독처럼요 무속인을 의지하며 통치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속인들 배후에는 누가 사탄이 조종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복음 문화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문화를 뭡니까?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선교지인 바보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박수 엘루마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11절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위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정치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술인의 말을 듣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점집 보면 어디 많습니까? 또 가난한 동네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문화를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예배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대부분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전도 문화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 문화를 전도 문화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어요. 또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2달 또 뭡니까? 석 달 동안 또 2년 동안 뭡니까? 이 말씀 운동을 폈는데 아시아에 있는 그 우상이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화원약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면은 이 지역의 모든 우상 문화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돼가거든요, 지금요. 이제 명절쯤 되면 1년 돼가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뭐 추도 예배 드리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드린다 그랬어요. 추도 예배 왜 드리냐?
사람이 죽었으면은 천국 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꼭 그날 우리가 제사 드리시니 꼭 그때 기억해서 예배를 죽은 사람을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명절에 와라고 했어요. 우리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기억해야 되지만은 꼭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제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영향을 주잖아요. 237년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심부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걸 자꾸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떠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염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신분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일성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경쟁을 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고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걸 안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은 재창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재창의 역사는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전도자 있잖아요. 또 핍박자의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미션을 위해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감람산 미션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함께 지내시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지냈잖아요. 사도행전 3절에 보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위해 약속된 성령 충만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이 많은 거죠. 이러한 미션을 위해 약속된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할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권능을 받겠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겠다고 말해요. 이러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유대인의 박해가 들어왔잖아요.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우리도 뭐 지금 뭡니까? 세상은 어렵고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고 지금 국가도 어렵게 됐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거든요. 이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예. 세상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경제가 지금 어렵게 돌아가도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가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에 이어서 오늘은 절대 목표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깨끗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여정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이런 영적 서밋을 찾는 거죠. 서밋을 찾아서 영적 서밋이 나와야 문화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이런 우상 문화, 또 이 사탄의 문화, 이 세상 문화가 안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여정을 따라가면은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뭡니까?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목표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어느 날 변화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 서밋이 되는, 이제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면은 인생 포럼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찾도록 해주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살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게 복음보다 좋습니까? 복음보다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세상의 문화를 아무리 즐겨도 뭡니까? 그 즐겁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 아니에요.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3회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시면 돼요. 모든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231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입니다. 첫째,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대 여정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 목표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목표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도요, 하나님 말씀을 막을 것 같은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러간다니까. 헤로당이 불러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막으니까 죽는 겁니다. 둘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재물과 명예와 쾌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재물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런 세상의 유혹을 안 받게 됩니다. 셋째, 우이도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게 됩니다. 우이도의 축복은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정시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요. 저는 오랫동안 해왔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메시지가 하나인데도 아침에 듣고 밤에 듣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레전트 메시지 들어보니까 뭡니까? 우리 강단 말씀 그 흐름이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가 이게 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뭡니까? 지금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 우리 강단 말씀을 보면 뭐 다 통한다니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과 말씀 포럼을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서 포럼하기 어렵잖아요. 가정에서 또 성도들 모이면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내스의 축복은 생활 속에서 사건이나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잘 붙잡고 따라가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렘넌트들의 그 학교 현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